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것들을 원하고 얻고 싶어 합니다. 좋은 운과 복을 받는 것을 굳이 마다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이런 마음에 앞서 버릴 것은 버려줘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계속해서 쌓아두려고만 한다면 큰 화를 부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비로소 비워진 자리가 있어야만 좋은 것으로 가득 찰 수가 있습니다. 과감하게 내 인생에서 치워야 할 것들은 치워준다면 만족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가진 것을 전부 다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채울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지요. 나의 인생에서 꼭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을 어떻게 가려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버려야만 할까요? 오늘은 책 속 지혜를 통해 인생에서 꼭 치워야 하는 것들과 그로 인해 오는 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듣기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조금 가벼워진 것만으로도 족하다. 지금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풍요로운 생활에도 좀처럼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더 다양하게 갖고 싶어 합니다. 하고 싶고 갖고 싶은 마음이나 무언가를 손에 넣기 위한 노력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까지 할 수 있지요. 문제는 그 끝없는 욕망이 오히려 만족감으로부터 자신을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욕망에 얽매여 있게 되면 마음이 점점 빈곤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버림으로써 얻을 수 있는 만족감과 진정한 충족감이 있습니다. 이 책에 버려야 채워진다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는 여러분에게 이런 사실을 꼭 알려주고 싶어서입니다. 이 세상에 손익을 따지지 않고 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어떻게 하면 내가 이익을 볼까? 하고 계산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어쩌면 당연한 행동입니다. 다만 끊임없이 솟아나는 이런 마음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인 동시에 마음을 점점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무거운 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집이나 방도 불필요한 물건을 쌓아놓거나 정리하지 않으면 점점 어질러지게 됩니다. 그러면 정돈된 생활과는 거리가 멀어질 뿐만 아니라 공기까지 약해집니다. 필요한 물건이 있어도 찾기가 쉽지 않게 되지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탁한 상태에서는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또 인간관계에서도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적절한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오랜 시간에 걸쳐 쌓아온 마음을 전부 깔끔하게 버리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자칫 완전히 버리지 못할 바에는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는 편이 낫지 않을까? 라며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안하려 합니다. 물건이든 마음이든 전부 다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에 지배당하지 않을 방법을 궁리해 보는 건 어떨까요? 사람의 마음에는 다음의 4가지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언제나 부족해라는 목마른 기분, 손익승패, 선악 같은 2가지 생각 중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사고방식, 거리끼거나 얽매임으로써 마음을 경직시키는 완고함, 자신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집착하는 마음,
이것들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는 것이 버리는 것이지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해 나름대로 궁리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뭔가 마음을 편하고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본래의 힘을 되찾아 좋은 운이 새롭게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욕으로 이루어진 존재. 욕을 활용하되 지배당하지 않는다. 인간에게는 욕이 있습니다. 욕구 또는 욕망을 뜻하는 욕에는 여러 가지 있지만 욕은 인간이 살아가기 위한 원동력이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인간은 애초에 욕으로 이루어진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엄격한 수행과 금욕적인 생활을 한다는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지 불교는 욕과 무관하여 욕을 부정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듯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기대에 반하는 것 같아 미안하지만 불교는 욕을 오히려 긍정하기까지 합니다. 의외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인간을 욕망으로부터 해방시켜 혼을 정화하는 것이 불교의 본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불교가 욕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불교에서는 인간과 욕은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관계라고 보고 어떻게 욕과 마주하며 사느냐가 인생을 좌우한다고 가르칩니다. 일본의 근대 사상가이자 교육자였던 후쿠자와 유키치는 욕을 더 많이 드러내고 살라고 권했습니다. 야심과 욕망이 있기에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있으며 사회에도 이익이 된다고 말했지요. 물론 금전욕이 지나치면 의리나 체면 따위는 신경 쓰지 않게 되고 사업욕이 지나치게 강하면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후쿠자와 유키치는 욕과 마주하며 산 방법까지 명확하게 가르쳤습니다. 여기에 평균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는 그 평균을 잃으면 해롭다고 경고까지 했지요. 불교에서는 욕을 실현하며 사는 것도 행복의 한 측면이라고 인정하지만 한편으로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행복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짜 행복이라고 볼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이 그 무엇에도 어지럽혀지지 않고 평온한 상태의 안심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복을 안심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면 끝없는 욕을 계속 충족시켜 나간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욕에 둘러싸여 욕을 추구하기만 해서는 평온무사한 마음이 생겨날 수 없기 때문이지요. 끊임없이 욕을 추구하는 것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전혀 추구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정도껏 추구하는 상태, 지나치게 추구하지 않는 상태일 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요? 버릴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은 조금이라도 좋은 물건이나 값비싼 것에 끌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만 추구하면 정작 중요한 것을 추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입는 옷도 시계, 반지 같은 액세서리도 전부 명품이고 고급 외제 승용차를 몇 대씩 보유하고 있으며 집에 있는 가전제품이나 인테리어, 소품 등도 모두 최고급으로 갖추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그러고도 계속 무언가를 손에 넣으려고 했지요.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 그건 그 사람의 자유입니다. 다른 사람이 비판할 일은 아니지요. 더구나 그 사람은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사업은 매우 순조롭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저렇게 살 수 있다면 참 좋겠다 하고 말하면서도
불쾌해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가진 물건들을 자랑하는 일이 많은데 한번 이야기를 시작하면 도무지 멈출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시샘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도 물건에 대한 집착이 계속 커지는 것은 그 사람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신의학 관점에서도 고독하고 외로운 사람은 물건을 구입함으로써 그 외로움을 달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이 또한 부정할 수 없는 말인 듯 합니다. 무력을 채우면 일시적으로나마 마음이 충족되는 듯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허전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자칫하다가는 점점 더 충동적으로 물건을 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욕망의 강에 휩쓸려 손에 넣은 물건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은 강기슭에 닿지 못한다. 힌두 스와라지에 실린 간디의 말입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마냥 청빈한 생활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아니, 이 나이가 되어서도 무력이 꽤 있는 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책을 좋아하는 저는 읽고 싶거나 읽어야 할 책이 있으면 거의 다 사서 읽습니다. 그러다 보니 5평이나 되는 방이 책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미 책장에는 책 꽂을 공간이 없습니다. 서재에도 책이 쌓여 있어서 책에 둘러싸여 일을 합니다. 대신 그 밖의 물건에는 거의 흥미가 없습니다. 이는 저의 생활 방식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결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들어 돌이켜보니 젊었을 때는 저 역시 충동 구매를 꽤 했던 것 같지만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무력이 방향성 없이 커져가는 데 대해 제동을 걸었습니다. 버리지 않고 무조건 채우려고만 하고 욕만 강조하는 사람은 이런 자기 나름의 가치관이 형성될 수 있는 생활 방식을 갖추지 못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한 사람도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게 아닐까요? 정말로 자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을 테니 말입니다. 저의 무력을 되돌아보게 해준 말이 또 있습니다. 제가 30대였을 때 알게 된 말입니다. 살아있는 부처라는 칭송을 받았던 하쿠인이 그린 서화 중에 요술망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술망치에 원하는 물건의 이름을 부르면서 휘두르면 그 물건이 나온다는 전설 속의 망치 그림인데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게 하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공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쿠이는 이것을 휘두르면 돈이나 금은 보화가 쏟아져 나올 거라고 기대하지만 그것은 터무니없는 착각이다. 무력이 채워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만함을 깨부수는 것이 바로 이 망치다라고 말하며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나아가 하쿠이는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을 줍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더 그렇습니다. 반대로 어쩌다 운이 좋거나 기대 이상으로 일이 잘 풀리면 교만함에 사로잡혀 긴장감을 잃고 해이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잘 될 것 같던 일이 결국 실패로 끝나는 경우도 많지요. 이는 곧 항상 자신의 위치를 잊지 말고 발밑을 조심하고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몰두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로 필요한 것일까요?
아니면 가지고 싶은 것일까요? 제 경험을 통해 그리고 자기 반성을 담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언젠가 반드시 쓸 날이 올 거야라며 쟁여놨던 것을 나중에 쓸 일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욕들처럼 무력 또한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무력과 마주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신이 정말로 갖고 싶은 것만 사서 소중하게 오래도록 사용하십시오. 버림으로써 알게 되는 깨끗한 사치도 있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당장 버릴 수 있다는 마음가짐. 살다 보면 운 좋게도 무언가 큰 것을 이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고 세상이 만만해 보이기 마련이지요. 마음이 들뜨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대단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우쭐대고 오만해지기 쉽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일인데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이뤘다고 착각하고 과신합니다. 자신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임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요. 복, 즉 지금 누리는 행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위대한 신이나 부처님의 가호, 그리고 좋은 인연 덕택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신이나 부처가 존재해? 라고 묻는 분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런 진실을 알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진실을 알게 되면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고 혼자서 복을 다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나누자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결국 고립될 것입니다. 진정한 삶의 즐거움을 손에 넣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복도 시대의 끊임없는 변화의 물결, 무상의 진리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행복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지요. 물론 행복이 계속되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만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라도 당장 버릴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런데 복이라고 하면 원했던 바가 이루어지고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는 돈이 있고 호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것을 갖는 것, 즉 풍요와 행복을 말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물질적인 건 없어도 되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가난한 사람의 질투, 비뚤어진 신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을 얻는 것이 복이요. 오늘 하루를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부이므로 오늘을 살 수 있다는 데 대해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이 가장 가난한 사람이며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다, 부처님 덕분이다라는 생각으로 즐겁게 사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사람은 날 때부터 능력이나 체력이 각기 다 다르지만 마음의 능력은 본래 누구나 평등하게 지니고 있으며 얼마든지 갈고 닦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능력이란 꾸준히 계속한다. 꼭 참는다. 새로운 것에 도전한다. 일어설 용기를 낸다. 겸손해진다. 타인을 배려한다. 타인의 행복도 슬픔도 함께한다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한없이 풍부한 마음의 자원을 감사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짜로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세상에는 밖으로부터 얻는 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갈고 닦음으로써 없어지지 않는 복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덕분입니다. 바라지 않으면 기꺼운 마음으로 살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올린 성적이나 실적을 다른 사람들이 높게 평가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성적이나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들인 노력과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잘했어, 훌륭해, 고마워 같은 말을 듣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일 겁니다. 물론 이런 인간의 욕구 자체를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저는 만약 자신이 이룬 것을 과시하지 않고 조용히 있을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멋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상사나 윗사람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가장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윗사람의 무용담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런 걸 했지 하면서 노골적으로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는 경우, 그걸 듣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대부분의 사람은 짜증이 날 겁니다. 젊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라는 말은 아니지만 사실 내가 이런 것을 했다, 저런 것도 했다 하며 콧대를 세우는 사람에게서는 불순함이 느껴집니다. 설령 젊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자기 자랑이 늘어지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기 마련이지요. 선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하고 자신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라는 것을 자신의 공적에 대해 집착하는 상태라고 봅니다. 달마 대사의 일화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인도에서 중국으로 처음 선불교를 전파한 달마 대사가 양나라 무제를 만났을 때 일입니다. 양 무제가 달마 대사에게 물었습니다. 짐은 즉위한 이후 14년 동안 사람들을 제도하고 절을 짓고 경을 쓰고 불상을 조성했는데 이런 짐에게는 어떤 공덕이 있습니까? 무제는 이 정도로 불교를 깊게 믿고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분명 큰 공덕이 있으리라 자신했던 것입니다. 그의 질문에 달마 대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공덕이 없습니다. 자신의 공적을 높게 살이라 기대했던 무제는 원하던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사실 양 무제와 달마 대사는 살았던 시대가 달랐기 때문에 두 사람이 만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이 이야기에는 공덕이라는 깊은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무공덕이라는 것은 공덕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덕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추구하지 않는 것, 공덕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곧 공덕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타인의 평가도 존경도 감사의 말도 바라지 않고 그저 묵묵히 덕을 쌓으며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기꺼운 마음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바람을 가지고 있다가 자신의 기대에 어긋나게 되거나 얻지 못하게 되면 마음이 괴로워집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으면 얻지 못했을 때의 괴로움도 존재하지 않게 되지요. 사람들은 저마다 다양해서 여러분이 아무리 애를 써도 위로나 감사의 말 한마디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일에 일일이 휘둘려서 화를 내거나 슬퍼하거나 아쉬워하면 마음만 어지러워질 뿐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항상 태연자약하게 살기 위해서라도 처음부터 바라지 않는 편이 좋은 것입니다. 저는 이를 무의 공덕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 역시도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싶다는 마음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없다고 말한다면 그게 거짓말이지요. 하지만 한편으로 이런저런 시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주위 사람들 덕분이라고 항상 생각합니다. 저 혼자서는 무엇 하나 제대로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도와주신 분들, 뒷받침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커집니다. 제가 대단하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무공덕의 경지에 도저히 이르지 못하더라도 주변 사람들 덕분에 지금처럼이라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적어도 공적을 독차지하고 과시하려는 불손한 사람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물처럼 담백한 관계, 단술같이 달콤한 관계,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거리를 유지한다. 장자는 군자의 사귐은 담백하기가 물과 같고 소인의 사귐은 달콤하기가 단술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유명한 말이므로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 말에 관해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 말에 두 가지 가르침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인간관계를 맺을 때 거리를 어떻게 두는가 하는 것이고, 둘째는 친한 사람과 거리를 어떻게 두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주된 논지는 물과 같이 담백한 사귐입니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장자는 인간관계를 상당히 담백하게 생각했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인간관계가 물처럼 담백해야 한다는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깊은 신뢰관계를 쌓기는 매우 어려운 일로 인간관계는 담백할수록 좋다. 괜히 인간관계가 깊어지면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배신당해 괴로울 수도 있으니 얕은 인간관계가 마음 편하고 좋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에 대한 불신의 감정이 담겨 있지요. 하지만 친구에게까지 냉담한 사람이라니 서글프다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여러 경험과 지인의 귀중한 충고 등을 통해 제가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인이 제게 해준 말을 들은 후부터였습니다. 자네는 일단 상대가 마음에 들면 금방 상대를 동질하고 믿어버리는 측면이 있어. 상대도 자신과 생각이 같을 거라고 덜컥 믿고 본심을 쉽게 털어넣거나 갑자기 중대한 문제를 의논하거나 상대의 말과 행동을 너무 좋은 방향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네. 이 말을 듣고 저 자신을 되돌아보니 정말 정확한 지적이었습니다. 저는 한때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해 우울하게 지낸 적이 있는데 지인의 말을 듣고 생각해 보니 잘못은 상대에게 있다기보다 사람 보는 눈이 없었던 저 자신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장자의 명언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사람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어느 정도의 거리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신뢰할 수 있어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그대로 빠르게 가까워지지 말고 일단 거리를 두라는 것이지요. 영국 속담인 듯한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작은 담을 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속담을 참고해 이후 어떤 말을 하고 싶을 때 어떻게 그 말에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갖는 습관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름의 담을 칠 수 있게 되면 상대가 자신의 말을 어떻게 들을지 판단하는 눈도 생기게 됩니다. 그런 습관이 들면 상대를 냉정하게 볼 수 있게 되므로 그 사람의 성질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겠지요. 하지만 이런 저도 조금만 긴장이 풀리면 이 담을 뛰어넘어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대의 생각을 고려하지 않고 흑발로 상대의 영역을 침범해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거지요. 반성 또 반성합니다. 어쨌거나 상대를 섣불리 믿거나 단정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설령 친한 사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거리는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밤교의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친한 사이에도 상대에게 지나치게 기대하게 되면 서로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친근함을 넘어 의존도가 높아지면 기껏 쌓아 올렸던 신뢰관계에 금이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담교는 사욕이나 손익, 혹은 너라면 이해해 주겠지 같은 강요된 생각이나 단정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기찻길처럼 완벽하게 평행선을 유지하기는 어렵겠지만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점을 바꿔서 보면 결코 단 술처럼 끈적이지 않고 물처럼 담백한 관계이면서도 깊은 신뢰감으로 연결돼 있는 관계야말로 군자의 사귐이라고 부르기에 걸맞은 소중한 인간관계가 아닐까요? 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지만 그 녀석이라면 지금도 여전히 무언가에 도전하고 있을 거야. 다음에 만나면 그동안 내가 이룬 성과를 자랑해야지. 그 녀석의 자랑도 들어주고 말이야. 그리 빈번하게 왕래하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항상 서로를 믿고 응원하면서 자극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할 때 진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당히의 믿어. 흑백을 가리지 않는 나무늘보처럼. 적당주의자라고 하면 업무나 어떤 일을 철저하게 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불성실하다는 딱지가 붙기 마련이지요. 그런데 문득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든 다 철저하게 해야 하는 걸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럴지도 모릅니다. 다만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언제나 바람직하다고는 단언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망이라는 선어가 있습니다. 사물을 둘로 나누는데 집착하지 말고 잊어버리자라는 의미지요. 우리는 매사를 선과 악, 성공과 실패, 완전과 불완전식으로 나눠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로 대비되는 두 가치 사이에 선을 긋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지요. 적당이라는 말은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딱 알맞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가령 목욕물의 온도가 딱 적당하군이라고 말할 때의 적당은 딱 좋다는 의미지요. 그런데 한편으로 청소를 뭐 이리 적당히 했어? 라고 말할 때의 적당은 좋지 않은 의미로 사용된 경우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인데 이렇게 같은 단어를 여러 의미로 사용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역시 흑백을 가리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는 듯합니다. 나무늘보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나무늘보는 거의 하루 종일 움직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아무런 무기도 지니지 않은 이 동물이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줄곧 신기하게 생각했는데 사찰의 관장님이 말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나무늘보가 싸우지 않는다, 다투지 않는다는 삶의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말이지요. 반면에 인간은 끊임없이 죽고 죽이기를 반복했고 그 결과 이 지구를 이렇게 더럽혀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조금 신랄한 대답입니다만 분명 현대 문명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나무늘보는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인간의 시각이 얼마나 편협한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나무늘보는 대지를 더럽히지도 다른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무엇도 거스르지 않고
적도 없는 나무늘보는 미워할 수 없는 동물인 것이지요. 우리는 성실하다거나 불성실하다는 판단을 쉽게 해버리지만 지구적인 시야, 우주적인 시야에서 보면 성실하게 일을 하면 할수록 환경이나 지구에 해를 끼치게 되므로 사실은 불성실한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같은 관점에서 생각하면 나무늘보는 성실하거나 불성실하다거나 하는 세계를 초월해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도 나무늘보처럼 사물을 둘로 나누는데 집착하지 않는 자세로 살아가면 어떨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들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조금 더 느긋하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행복을 곱씹어 본다.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가 행복. 사람들은 살아있다는 그 자체로 행복해라는 말을 자주 하지만 정말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무엇인가가 부족하다고 느끼지요. 여러 가지 욕구가 생겨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당연한 일이며 욕구 자체는 사람이 활기차게 인생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다만 자칫하다가는 끝없는 욕구에 집어삼켜져 자신을 잃어버리게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즉, 욕은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지만 너무 커지거나 방향이 잘못되면 인생을 망치는 원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의 행복에 관해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중국의 한 승려가 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선이란 대체 어떻게 고마운 것이고 선에는 어떤 영험이 있으며 애초에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선사는 살았던 저를 둘러싸고 있는 산들을 가리킵니다. 지금 있는 장소에 홀로 앉아 있는 것이 가장 고맙고 영험이 뚜렷하며 행복하다고 대답한 것이지요. 저도 가끔 이 정도로 단순 간결한 경지에 다다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런 경지에 이른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절대 쉬운 일이 아닌 이야기만 계속하는 것 같아 왠지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위대한 선사의 높은 정신을 접하면 갑자기 선이 다가서기 어려운 것으로 느껴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깨달음을 얻은 것은 아니기에 이런 경지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상상력을 조금 발휘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가상일지라도 누구나 지금 이것에 내가 존재한다는 그 자체로 행복하다는 심경을 조금은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치가 계속되다 보면 나중에는 무엇을 갖고 누려도 만족함을 느낄 수 없게 됩니다. 결국 감각이 마비되고 포화 상태가 되어서 실증을 느끼게 되지요. 또 산의 진미를 계속 먹다 보면 기름지고 화려한 밥상에 질리게 됩니다. 이럴 때는 물에만 밥이 먹고 싶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인생이 이렇듯 좀 더 간소하게 살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가끔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의 숨결을 느끼면서 자신이 살아있음을 실감하거나 하는데 이럴 때 오히려 현재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또 상상력을 발휘해서 지금 주위에 있는 것들과 사람들이 모두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상상을 통해 지금 이곳에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고마워하고 지금 자신이 얼마나 혜택받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를 느낀다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다만 인간이란 둘도 없이 소중한 것을
빼앗기지 않는 한은 그런 감정을 절실하게 느끼지 못합니다. 온갖 것들 중에서 가장 큰 부호, 그것은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다. 소박한 즐거움, 우정, 은둔 등에 관한 윤리 철학을 창시한 에피쿠로스의 말입니다. 예컨대 행복은 물질에 많고 적음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물질이 너무 많아도 너무 없어도 행복하다고는 말할 수 없으며 지금 이곳에 존재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행복입니다. 오늘 들어보신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책을 읽으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정리하고 절제된 삶을 살아갈수록 새롭고 좋은 것들을 맞이할 힘이 생긴다고 느꼈는데요. 우리는 인간인지라 좋아 보이는 것들은 자꾸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이 마음은 인정해주고 더 나아가기 위해 내 마음의 진정한 소리를 들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갖고 있던 생각, 물건 등 치워야 할 것들을 치우고 담백한 삶을 살아봐야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지금껏 미뤄왔던 마음의 짐들을 치우셔서 좋은 운과 복이 새롭게 다가가오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항상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